샬롬! 세강교회 유년부 SBS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배워보도록 해요. 그 전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강도사님이 기도 시간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해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이 시간 건너뛰기 하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SBS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배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SBS 시작해 볼까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다윗. 양치기 소년에서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죠. 그것도 잠시 사울의 질투로 인해 죽을 뻔하지만 다행히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에 성공! 이스라엘 다음 왕 후보에서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도망자 다윗은 살기 위해 미친 척도 해야 했어요. 지낼 곳이 없어서 동굴에서 숨어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다 자신을 쫓아온 사울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아 여기저기 도망다니죠.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생기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모습을 보이던 다윗, 드디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다윗을 통해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어느 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좋은 곳에 계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계획을 말했죠.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나단이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셨죠.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머문 적이 없다. 나는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이끌었다. 나는 지금까지 장막을 나의 집으로 삼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내가 내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양치는 목자였던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구해내었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어 평안히 살 수 있게 했다. 다윗아, 이제 내가 너의 집안을 왕의 집안으로 만들겠다. 네가 죽으면 너의 자손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며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너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나단은 다윗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위해 세운 성막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했어요. 주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해주신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와 제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그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세요. 영상 잘 봤나요? 이제 교재 28, 29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에요. 친구들, 언약이 무슨 말일까요?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과 같아요.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겠다는 서로 간의 다짐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주제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계획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루어 주시겠다고 다윗과 약속,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약속하셨어요. 그 인물들이 누구인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방금 본 영상 잘 기억하고 있는지 강도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답은 따로 적지 않아도 돼요. 기억이 난다면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OX 퀴즈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 왕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이 왕일 때도 전쟁이 많았을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지으려고 했죠? 뭘 지으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다윗 자신은 아주 멋지고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서 지내고 계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성막이 얼마나 초라하길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로 지어지고 동물의 가죽으로 덮어져 있는 텐트 같은 모양이었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성막은 이제 버리고 튼튼하고 멋진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사울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기특한 생각, 다윗이었기에 가능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긴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엔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2번이나 배웠던
시편 47편에도 나오잖아요. 한 페이지 넘겨서 우리 30페이지를 펴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47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나오죠.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이왕 반복해서 나오는 거 한번 암송해 보자고 했는데 친구들 암송 가능한가요? 아직 암송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빨리 암송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천천히 암송하더라도 정확하게 암송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 30페이지 성경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던 구절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글자가 뒤죽박죽 섞여 있죠. 첫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은 왕 땅의 온이심이라. 말이 이상해요. 우리가 이 잘못된 문장을 올바르게 고쳐서 정확하게 암송해 보기로 해요. 방법은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5과의 제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다윗과 의약을 맺으셨어요. 읽기도 힘들어요. 우리 이 문장을 올바르게 고쳐보도록 해요. 먼저 잘못된 글자에 동그라미 표를 하고 화살표로 자리를 바꿔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5과의 제목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밑에 나오는 문장도 바꿔보는 거예요. 친구들 보기 편하라고 강도사님이 옆에 올바른 성경 구절을 띄워줄게요. 강도사님이 화면에 나가 있는 동안 서로 비교해 보면서 친구들 스스로 찾아봅시다. 잠시 후에 띠링 소리가 3번 난 다음에 정답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스스로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띠링 소리가 나면 영상을 잠깐 멈춰주고 문제 풀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띠링 소리가 난 후에 나오는 정답을 보고 올바르게 고쳐봅시다. 지금부터 시작! 친구들, 문장을 올바르게 잘 정리했나요? 정답을 다 맞춘 친구들은 강도사님을 봐주세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지기엔 당시 시대가 너무 위험한 시대였어요. 왕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 중에 몰래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리는 항상 위험한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이냐면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래야지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는 약속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었어요. 시대로 따지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였고 인물로 따지면 바로 이 사람 때부터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31페이지에서 확인해 볼까요? 31페이지를 펼쳐주세요. 31페이지에 보니까 미로로 된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책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강도사님이 간단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 이 미로 족보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인물은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아담이죠. 지금은 이 미로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들의 순서를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순서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순서를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순서를 옆에 띄워줄 거예요. 이 순서를 보고 우리 미로를 찾아서 최종 목적지인 예수님까지 잘 도착해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띠링 소리 날 때까지 풀어보고 계속 풀고 싶으면 정지. 나는 잘 모르겠다,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은 띠링 소리가 난 후에 나오는 정답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 미로 찾기에 성공한 친구들은 강도사님을 봐주세요. 우리가 푼 이 미로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족보 너무 어려운 말이죠. 또 미로도 너무 어려웠고 다윗은 왜 저렇게 생겼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우리가 족보를 통해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 약속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부모님에게서 자녀들에게로 전달되어졌어요. 그 말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부모님들로부터 전달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받은 과정을 족보로 그릴 수 있어요. 우리 32페이지를 펼쳐봅시다. 그리고 여기 이 빈 공간에 족보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참고하라고 강도사님의 족보를 보여줄게요. 지금은 강도사님의 아내와 아들 하랑이가 있죠. 그 위에 강도사님의 부모님,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 위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외증조 할머니, 외증조 할아버지가 있어요. 강도사님의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받은 첫 번째 사람이 외증조 할머니 때부터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받았나요? 엄마, 아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수업이 마친 후에 부모님들과 함께 나의 족보를 여기 이 공간에 만들어 봐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완성되어진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어요. 그 약속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지 않고 결국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사랑하는 SBS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이 시간 약속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빈 공간에 내가 하나님과 할 약속
세 가지를 생각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이렇게 약속할래요. 하나님, 이제는 죄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죄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래요. 내가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밑에 족보도 그려야 하니까 글씨는 작게 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어보겠습니다. 강도사님과 기도하고 마치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약속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사랑하는 SBS 친구들, 오늘도 말씀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오늘은 해야 할 게 참 많죠? 족보 그리기, 세 가지 약속 정하기, 충분히 고민해보고 작성해서 배운 말씀 적용해보는 친구들 됩시다.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광고, 다음 주는 추석이죠? 가족들과 함께 명절 즐겁게 보내고 코로나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명절 보내세요. SBS는 쉬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명절인 관계로 영상은 특별히 그 다음 주까지 볼 수 있어요. 오늘 숙제도 마찬가지로 일러스트 꾸미기 진행됩니다. 오늘 배운 5가 마지막에 나오는 일러스트 예쁘게 잘 꾸며서 단체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광고 끝! 내일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요. 안녕! 왕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죠.